늦었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박수치시며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구세주.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알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하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집,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계속해서 미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죽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다시 한번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홀로 찬양 받으소서. 아멘.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른손 높이 들리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부활을 살다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부활을 입다. 사실 부활을 입어야, 여러분, 부활도 옷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옷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한번 보면 거기는 은사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장이 많습니다. 은사장, 그리고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또 한 번 은사장,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14장에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은사의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장을 넘어 고린도전서 결론은 결국 무엇입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전한 복음. 또 1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이 알게 한다는 것은 바울은요, 명확하게 또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분명히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1절에는 바울은 중요한 내용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명백히 알아야 할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또 신비한 것도 많았습니다. 예언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파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도 복음으로 섰지만 그러나 은사도 많았고, 그러니까 항상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형제들아,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재확인을 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반드시 명백히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복음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 무엇이라? 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하고, 또 이 복음을 통해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주변의 것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죠.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받아 오면 복받고, 또 오면은 뭐 형통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좋은지 몰라, 너무 좋아, 또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 왜 웃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것은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복음 아닌 것을 많이 전할 때가 있죠. 복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때로는 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이 전한 복음은 결국 어떤 복음이죠? 3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 외에, 받은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것 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자랑, 무슨 자랑, 교회 어떤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15장 부활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다 없다, 교회가 크다 작다, 교회가 멋있다, 교회가 뭐가 좋다,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3절 내가 받은 것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없으면요, 전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의미 없는 거, 복음이 아닌 그저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비록 작지만 복음에 서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 여러 번 얘기하죠. 전한 복음, 또 받은 복음, 들은 복음 가운데 너희가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게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만일,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받는 대상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아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굳게,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굳게 지키고,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들은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굳게 지켜야 돼요. 아멘.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굳게 지키기보다 우리가 굳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두 가지를 유의하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아라.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믿지만 이들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이 없다?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문제가 뭔가요? 부활이 없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어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또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요, 많이 믿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은 많이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믿지만 무엇은 못 믿죠? 부활은 못 믿는,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다시금 너희가 알게 될 것을, 복음으로 서게 될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5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1절에도 형제들아, 또 마지막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말하죠. 견실하며,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기쁜 거예요. 헌신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모든 그 고난과 저주와 허물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그분은 다시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같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두 가지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굳어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의대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헛되이 믿지 말라. 또 6장 1절에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믿지 말고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신비한 경험들이 많지만 이들이 굳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견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단순히 무슨 날? 계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계란이 굉장히 이쁘게 준비됐죠. 여러분, 싸우지 않고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진리의 복음은 여러분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번민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내가 받은 것. 그러니까 바울은요 스스로 이 복음을 어떤 만들어내거나 꾸며내거나 어떤 것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출처는 누굽니까?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걸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가족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전할 수 있고 전해야 우리는 복음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 그래서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자, 거기도 밑줄 쳐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그들의 무력으로, 그들의 권력 앞에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우발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약의 약속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통해 성경대로, 기록대로, 말씀대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장사가 된 것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4절에 보세요. 사흘 만에, 여러분 사흘 만에 이 말은요 완전히 죽으셨던 거예요. 철저히 죽으셨던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우리가 종종 뉴스에 보면 그럴 때 있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관을 이제 들고 가는데 관에서 애비야, 애비야. 갑자기 머리가 서시는 분도 계십니까? 우리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흘이라는 말은요, 이 사흘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패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는 어떠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흘이 지났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죠? 생명 없는 곳에 생명 되신 그분이 창조의 사건으로 예수님에게 다시금 부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말은요, 일으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근데 얼굴은 별로 기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 오늘까지 금식하셨나요? 금식은 금요일 날까지였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삼성, 애플, 또 현대, 어떠한 대기업도 우리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바울은 보세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고민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그래서 성경대로 알게 하였고, 받은 복음, 전한 복음, 전할 복음. 그래서 이 증거가 부활의 증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말씀일까요? 첫 번째는 증거라고 하면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성경, 증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죠?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증거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통해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하지 못하는 게 그냥 주변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가족들 부활의 복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서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5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은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게바.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실까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처음 목격한 사람은 여인이에요. 여인. 뭐 막달라 마리아부터 몇 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죠. 근데 오늘 바울은요, 여인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누구를 말하죠? 게바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와 이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게바,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초대교회의 가장 그 어른이라고 말하는 게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절에 밑줄 쳐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자, 거기도 밑줄 쳐보십니다.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자, 몇 번 보이셨다고 말하죠? 자, 5절에 보이시고 6절에 보이셨나니, 또 7절에 보이셨으며, 절마다 나오죠. 8절에 내게도 보이셨느니. 여러분, 부활은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격자가 있습니까? 게바, 12 제자,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사도, 모든 사도.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12 제자 안에 야고보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 빈정댔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사람을 뒤바꿔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 남편은, 한번 따라합니다. 제 남편은 장로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아는데요, 그분은 전혀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안 좋은 뉴스 나오면 거봐. 교회에 대한 항상 색안경을 끼고 계신 분이고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남편은 장로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을 감옥에 끌어다 넣고 사자밥에 넣고 핍박하던 그 잔인하고 무섭고 난폭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꺾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장로감.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성민이나 민지가 이제 뭐 신부를 만나면 신랑감이 어떨까, 신부감이 어떨까, 그렇게 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바울도 바꿔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남편 여러분 핍박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보이시고 보였나니 내게도 보이셨다. 8절에 내게도 보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8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이 만삭이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칠삭동이 아시죠? 그러니까 제때에 낫지 않는 거예요. 제때가 있는데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나온 사람, 그때가 아닌데 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여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때를 보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만삭되지, 때가 아닌데도, 부족해도, 그래도 그것을 당신의 은혜와 섭리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 여러분 장로감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권사감들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요. 사실 우리 이창엽 집사님은 저하고 3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차량으로 봉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25인승으로 뭐 군부대나 또 기도원이나 노방이나 홍천이나 어디든지 악기를 뭐 얼마나 많겠어요? 말없이 순종해 주신 분이 오늘 오신 우리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돌아올까? 내 아들이 돌아올까? 현재가 돌아올까? 여러분 돌아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도 신학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도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학생도 나오고 또 이 사회에 정말 이바지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증인들을, 여러분 당시에는요, 두세 사람이 증인이라면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두세 명만 있으면 그것은 보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게바, 12제자, 500여 명, 그리고 대다수의 살아있고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자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인이 많은 거예요.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여러분 부활은 실제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9절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은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거기 밑줄 쳐보십니다.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때가 아닌데도 당신의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한 그런 고백이죠. 또 9절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10절은 바울이 눈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10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나올까요? 은혜. 자, 한번 은혜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마지막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13권을 썼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손수건으로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교회 크기, 교회 교세 뭐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11절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은요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절부터는 바울이 13절 보세요. 13절에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만일.
14절에 만일, 15절 하반절에 만일, 16절 만일, 19절 만일, 만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하듯이, 너희가 믿지 않듯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14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장 복된 사람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좋은 가족들,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9절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헛것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14절 헛것이요, 17절 너희 믿음도 헛되고, 또 계속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마지막 58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쓰라. 그러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여러분 믿음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는 부활의 옷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증거를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게바에게와 또 사도에게와 그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고 또한 부활의 목격자로서 하나님, 지구가 돌아가듯이, 그러나 지구가 돌아가지만 그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구는 돌아가듯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 눈으로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되시고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 우리 안에 근심, 우리 안에 질병,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부활의 복음 받은 것이 있기에 전합니다. 또 전한 것을 통하여 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디 볼륨을 좀 크게 해주세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세상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소리 높이며 찬송하네. 여러분 다 같이 오른손 높여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흘 만에 장사 지내시고